감사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다 이쁘게 보이고 우리 또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는데 어쩌면 제가 이제 설교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은 이제 오늘로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을 들려주시는데 오늘까지 들으면 아마 계시록 전체 내용을 다 종합해서 한번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시록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이제 결론이잖아요. 결론인데 그 결론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예수님 보내주실 걸 약속하시고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이 계시록의 결론이기 때문에 신부 단장을 잘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교회 그 형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이렇게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고 이런 교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도 있었고 뜨뜻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다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까를 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6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종말에 되어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5장에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요한을 이렇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영화로운 그 어미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그 하늘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모든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어미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오른손에 이렇게 7인으로 인봉된 책이 들려져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누가 받아서 그 인봉을 떼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요한이 막 울어요. 누가 저 책을 받아서 하나님 손에 있는 책을 받아서 인을 떼서 펴서 다 보여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인봉한 책을 떼서 받아서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땅이나 땅 아래나 어디서.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울지 마라. 다윗의 위를 이은 어린 양이 인을 뗄 자격이 있다. 즉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7인으로 임봉된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떼기 시작한 그 과정이 이제 이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는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자격자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이 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빚을 져서 이제 이 밭이나 집이나 모든 거 다 빼앗겼어요. 빚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식구 중에서 아무나 그거 뗄 사람이 없으면 이제 계속 그렇게 종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라든지 또 친척이라든지 그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내가 그 돈을 지불하고서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책에 나타나죠? 그런데 그 제도를 이렇게 룻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제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임봉된 그 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 예언하신 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첫째 인을 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첫째 인 뗄 때 뭐가 나와요? 첫째 인 뗄 때? 우레소리? 네? 우레소리? 예, 흰말이 나타나죠? 이게 흰말이 나타나는데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흰말이 뭔가 이렇게 이제 뭐라잖아요.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가더라. 그러니까 흰말이 활을 가지고 있고 또 뭐 했대요? 면류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흰 말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그 하늘의 광경, 대단한 광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 무지개 가운데 있는데 그 위엄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청명하기가 록보석 청보석 같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은 거룩성을 나타내고 어미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무지개 언약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미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 24장로가 있고 거기 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모든 광경을 요한이 다 보고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그때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이 책이 들려 있고 앞뒤로 가득히 글씨가 써졌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을
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손에서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아서 첫째 인을 떼시니까 그 흰 말이 나타나고 그리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흰 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계시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어떤 이는 사탄이라고 그리고 분분해요. 근데 이제 잘못 여기서 이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린데 저도 이제 이렇게 또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계시록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저도 좀 문외한이고 그래서 아무튼 세미나는 이 종말론 세미나 한 데는 거의 아마 안 찾아다닌 데 없이 찾아다니면서 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왜 예수님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흰 말을 탔고 또 그리고 면류관을 썼고 그리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맞은 것 같죠. 또 어떤 분들은 사탄이다. 왜 사탄이냐? 사탄이는 흉내를 잘 낸 놈이다. 이놈은 아무튼 가장을 잘하고 아주 거짓말의 명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흰말 탄 걸로 그렇게 가장을 해서 흰말을 타고 또 면류관을 또 가짜로 쓰고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정통적으로 제가 여러 계시록을 하고 종말론을 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들을 그래서 종합해서 결론을 보면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복음 운동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으로 나오는 복음 운동. 그러니까 흰말의 등장은 복음 운동, 복음 운동을 하는 두 증인이다. 이것이 가장 이제 복음적인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 계시록 해석이 잘 돼요. 그러니까 11장에 가서 보면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이제 7년 환란이 저기 다니엘서 보면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중에 1260일이 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복음 증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세상 끝에 가서 이제 7년 환란이 되는데 그 전에 전 3년 반, 1260일을 3년 반으로 봐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흰말 탄 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두 증인이 이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런 7년 환란만 딱 들어가면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흰말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이제
7년 환란 딱 들어간 그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때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믿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기도 하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갖고 믿으면 너 죽어 그러면 죽게도 하고, 아무튼 이 두 증인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 믿게 하면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이제 결국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막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죽여버리니까 3일 반 동안 장례를 못 치르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저 하늘로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뭐 해도 이렇게 잘못 믿었다 하더라도 3년 전 3년 반 동안에는 다 이분 믿어야 돼. 그때는 신나는 두 증인이 이제 그때 그 두 증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라니까 안 믿는다니까. 왜 안 믿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 그러면 불 한번 내려서 그냥 탁 찢어버리니까. 그러고도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증인 때는 그런 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비도 내리게 하다고 뭐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너 죽을래 그러면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믿게 될 사람들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말 탄 자가 복음 운동이라고 전 3년 반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이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1260일 11장에 가서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이제 하면은 되는데,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흰말 탄 자가 예수님도 아니고 사탄이도 아니고 복음 운동하는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종합을 해서, 그러니까 뭐 왜 예수님이 아닌가, 왜 사탄이 아닌가, 그런 것들 다 못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핵심적인 내용, 가장 제가 보는 중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 흰말은 복음 운동이다. 그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 증거할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 인은 떼니까 뭐가 나왔대요?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붉은 말. 붉은 말은 뭐였대요? 네? 서로 죽이고 화평을 제하고 네. 화평을 죄했다 그래요. 화평을 제하고 또? 서로 죽이게 하고 예? 서로 죽이게 하고 어.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그리고 그리고 근데 뭐까지? 화평을 제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싸고 땅에 화평을 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붉은 말은 그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제하고 죽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죽게 한다. 그런데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의미하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화평이 제해지잖아요. 화평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대치되어는 있지만은 휴전이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뭐요? 화평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다리 싸갖고 쫓겨다니고 뭐 이리고 저리 다니고 뭐 먹을 거 찾아서 다니고 그러니까 화평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화평을 제해버렸다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굶주림이 있게 되고 죽음이 있게 되는데 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죽음과 파괴 그리고 질병, 무질서 이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만만이 죽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만만, 그러니까 2억이죠. 2억. 핵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2억 명이 죽게 되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대단한 거요. 세계 인구가 전쟁이 2억이 모여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대단한 전쟁이고 여기 그 성경에 보시면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쭉 보면은 뭐요 그렇게 그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 3분의 1이면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요? 80억 되죠. 80억이면 3분의 1이면 얼마요? 30억 되나요? 30억 정도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핵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30억이라면 뭐 그냥 뭐 감각이 안 오죠.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위생병이니까 보니까 그 통근차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환자가 8명이 나타났는데 운동장 연병장 전체가 다 그냥 환자인 것 같아요. 8명인데 그런데 이게 세계 30억이라면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죽게 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화평이 제해되니까 파괴가 일어나고 무질서가 일어나고 또 막 질병이 일어나고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전 3년 반 7년 환란이 일어나는데 7년이면은 이렇게 7년인데 7년 반이 여기가 이제 전 3년 반이잖아요. 전 3년 반 그리고 여기 후 3년 반. 그러니까 여기가 3년 6개월인데 3년 6개월 동안에 그 힘만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복음 운동을 하고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다 인도하고 나면 후 3년 반에 이 3분의 1 이때가 이제 지나고 여기 들어가면 이때는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미리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못 믿다가 이제 후 3년 반에 떨어지면 저런 아주 엄청난 그 고통의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전 3년 반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대단하게 능력을 행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구나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 그때 잘 믿어야 되는데 그때 모르니까 지금부터 아주 깨어 있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 3년만 떨어지면 저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이제 후 3년 동안에 이게 전 3년 반을 1260일로 3년 반 그리고 이제 이 후 3년 반을 42달로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뭐 1260일이나 42달이나 똑같은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게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인데 검은 말은 뭐라고 그래요? 손에 네. 저울을 가졌더라. 뭘 받았대요? 저울. 저울 받았는데 저울을 받아갖고 뭐 했대요? 생물과 생물 사이로 나는 음성을 들었어. 한 데나리온에 밀 우리 석대로다. 한 대. 그리고 보리 고리 석대. 서대. 감남류와 포도주. 그리고 이제 감남류. 그게 감남류와 포도주는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검은 말은 뭘 말하겠어요?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게 기근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검은 말을 검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는 저울을 가졌다고. 저울은 대부분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6장이 이제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복음 운동이 전 3년 반에 일어나요. 흰말탄 자가 나타나서 끝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기근이 당연히 이르게 되겠죠. 검은 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은 말이 나타나서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울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 한 데나리온이 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요? 고리 석대. 우리나라 1,000원이요? 100원이요? 한 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죠? 그 유대 나라 하루 품삯이라니까요. 지금 하루 품삯 얼마요? 박영순 권사는 모르고. 틀리잖아. 다 틀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대부분. 대부분? 박영근 권사는 모를 거고 김종원 장로님 얼마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 10만 원. 어떻게 박영근 권사가 저 잘아? 그냥 표준으로. 표준으로. 박영순이 먼저 잘 알아요. 시간이 10,000원 안 된다고? 그럼 하루에 10시간 잡아가지고 10시간 일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 나라 때에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루의 품삯은 얼마요? 10만 원. 12만 원. 50만 원. 50만. 박영선 권사는 10만 원 받는. 50만 원은 안 되고 김기수 권사님 더 많이 잡았다고 말하는데 언니는 더 많이 잡네.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표준으로 따져야 돼. 하루에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가지니까 밀 한 대래요. 성경을 좀 보셔. 그냥 한 데나리온에 뭐요?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세 대라. 그러니까 밀은 한 대, 보리는 세 대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보리 한 대 사가지고 살겠어요? 못 살아요. 식구가 가정에 몇인데 지금은 뭐 2명밖에 아니면은 한 대 갖고도 먹으려는 건 모르겠네 하루. 그런데 하루 벌어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검은 말이 등장한 이 시대는 엄청난 고통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한 데나를 구하지요. 하루 해가지고 보리 한 대,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렇게 사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가 올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거기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자, 그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은 뭐요? 그러니까 저기 다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등을 가졌더라 그래요. 열처녀가 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래요. 다 졸면 잤어요. 등 펴놓고 잠자니까 기름을 조금 준비했던 사람들은 등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신랑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불이 꺼지네. 안 되겠다. 5명이 막 기름 좀 비벼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래요? 비벼주었다가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판 사람한테 가서 사라. 그러니까 그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다 그래 그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그때 와서 아무리 문 열어준다고 해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 미련한 5 처녀들은 결국 후삼연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저런 그 환난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갖추어야 이렇게 후삼연관에 안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도 못한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재해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말도 못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북에서는 뭐 배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주고 짐승 표 안 받은 사람은 배급도 안 주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후삼연관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말은 뭐예요? 청황색 말은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 말 뭐래요? 청황색 말은 사막이니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의 권세를 얻었어. 그러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서 사망은 죽음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 다음에는 음부가 따르는데 지옥이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지옥으로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근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죽음이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있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때 이제 믿음 생활을 잘 갖추어서 이렇게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다 사망을 죽게 만들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니까, 짐승의 표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짐승의 표는 지금들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666 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666이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666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때 이 컴퓨터의 모든 그 바코드가 666으로 이렇게 해야 그것이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든 그 상표를 그 666으로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다 등록이 되나 봐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또 저 한때 이제 미국에서 무슨 받으라고 그랬죠? 베리칩
그것 받으면 이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닌데 이 베리칩은 지금도 그게 안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아주 작은 입자 같은 것인데 이마나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딱 그 장착을 시켜 놓으면 그걸 이제 이렇게 박아 놓으면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그 은행 아니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그 카드 이렇게 넣으면은 모든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카드가 필요 없이 그 베리칩 이렇게 이마에나 손에다 이렇게 손등에다 해놓으면 이마만 이렇게 떼고 들어가면 거기 가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또 손에다 이렇게 베리칩 받았다면 그 손만 이렇게 대면 다 가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제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또 그런 시대가 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666표가 아닌 것은 제가 이제 그 계시록 공부를 쭉 하면서 봤더니 그렇게 한때는 뭐 666이 66 그런 거는 다 바코드 그것이 666표다. 또 베리칩이 그런 거다. 또 그러니까 지금도 뭐가 또 딴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런 물론 그 미국 같은 데서 지금 베리칩 그걸 이렇게 장착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편리하잖아요. 우리가 뭐 카드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베리칩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해놓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모든 지금 뭐지요? 어디 식당에 갈 때 뭐 뭐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이렇게 QR 코드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QR 코드인데 뭐요? 그게 전부 정보가 그 사람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네. 어디 가면 어디 간 것까지 다 모든 것들이 생활 전체가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 QR코드 그것이 정부에서 아마 그렇게 해도 개인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폭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뭐 식당에 들어가려면 식당에 그거 QR코드 해야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이제 다 거기 노출이 되게 되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뭐 QR 코드니 뭐 또 무슨 베리칩이니 666편이 그런 666이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후손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건 뭐요? 절하고 거기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말하잖아요. 일제 때 신사참배해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 가서 거기서 절하면 그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짐승에게 절해라. 짐승에게 절하면 짐승표를 주겠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렇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받지 말아야 되죠. 아니 짐승에게 절해갖고 그 표 안 받으면은 죽을 고생을 해야 돼. 네. 아무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3년 반이요. 그러니까 3년 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라고 버텨야 돼요. 못 먹어도 굶어도 그냥 견뎌야 돼. 그런데 절대로 그 표는 받으면 안 돼요. 666표 받으면 안 돼요. 666표는 짐승에게 절할 때 주는 거예요. 계시록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보셔요. 거기
짐승에게 절한 사람에게만 표를 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QR 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그런 거 안 받는다고 해서 짐승표 아니라 짐승에게 절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에게 절해라 그럴 때 절하지 않는 그러면 표를 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표를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근데 그러기 전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모두 다 예비처로 인도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후보 3년 반에 떨어진 사람은 그 표를 받지 말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첫째 말이 11장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붉은 말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3분의 1이 죽게 되죠. 그리고 검은 말은 핵전쟁으로 인해서 기근과 죽음이 일어나고 청황색 말은 사망이지요. 검과 흉년, 그 사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그 표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시록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이 떨어지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끝나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은 이제 끝나게 되는 그 과정이 지금 이 6장에 있는 전체 내용이 이 계시록 전체 내용의 핵심인 걸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전부 전 3년 반에 예비처로 가고 다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종말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일곱 인으로 인봉된 그 인을 떼면서 흰 말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 3년 반에 전부 다 예비처로 인도함 받고 천국에 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후 3년 반에 떨어지더라도 짐승의 표는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